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셨어요. 저희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찾아오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길 축복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나에게 주신 사랑이지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도 주셨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드럼을 아픈 몸으로 쳤어요. 근데 행복했어요. 왜냐면 허리가 아픈데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계속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찬송 부르면서 많이 또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 왜 아파야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왜 아프면 왜 은혜가 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힘들어야 예수님이 고마워요. 힘들어야 내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감사해요. 습관이 아니라 아플 때, 힘들 때, 고통에 있을 때 하나님 사랑은 더 큰 거예요. 그 사랑은 똑같은데 더 크게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랑이 너무나 필요하니까.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드럼 치면서 하나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예수님, 저 여기 있는 거 맞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지금 사사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고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연말이고 다른 메시지를 준비해서 할까요? 계속 사사기 마음을 주세요. 첫 번째는 그겁니다. 출애굽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성도들이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다. 또 다른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데 그걸 이어가려고 하니까 사사기예요. 그걸 이어가려고 하니까 사사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사사기 안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니까 창세기부터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사건이 창세기입니다. 그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개인이 구원받으니까 그 개인이 순종을 하고 개인이 믿으니까 그 가족이 구원받는 게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 그 우상을 만들던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4명의 이야기가 있죠.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한 가정의 이야기가 있고 출애굽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광야의 시간이 담겨져 있어요. 40년 광야의 시간. 배고파요. 목말라요. 그런데 또 추워요. 또 더워요. 근데 그 상황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어요. 가난한 거죠. 우리 한국 6.25 사변 이후에 보릿고개라는 말, 저희 세대까지 기억하는 말인 것 같아요. 보릿고개. 이제 저희 다음 세대는 보릿고개 무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아니 왜 밥을 못 먹어요? 쌀이 없으면 피자를 먹으면 되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맛본 세대예요. 사사기에 왔더니요.
창세기에 그 만나주신 하나님과 그 가난할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추울 때, 더울 때 공급하신 그 하나님과 또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신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바로 사사기예요. 아,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눈물 나는 거예요. 바로 지금 현재의 세대를 말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대는요, 우리 아이들 세대는요, 배고픈 게 뭔지 몰라요. 전쟁의 그 아픔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시대를 몰라요. 지금 사사기는 어떤 시대예요? 이미 땅이 주어졌어요.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민족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고요.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서를 우리 함께 우리 성도님들 말씀 나누시면서 소원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 다 경험하셨어요. 또 영적 전쟁 내가 못 이기는 거 이미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 다 경험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주일 아침에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까?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납니까? 왜요? 알질 못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질 못하는 세대예요. 그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딱 허리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감사했냐면요, 제 아들들이 보잖아요. 이거 보여줘야겠다. 아파도 주일 하는 거 보여줘야겠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바로 그게 없었어요. 여호수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지요. 여호수아에게 다 보여주고 다 말해주고 다 알려줬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때부터는 그 다음 세대들을 키우질 못했어요.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러니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사사기예요. 21장 전체 동안에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편안한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합니까? 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사사기에서의 하나님하고 우는 이들의 그 눈물에는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고 울 때에 하나님이 이제 사사들을 보내주시는 게 바로 사사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거가 반복이 됩니다. 또 회복이 되면 또 범죄하고 또 우상 섬기고 또 힘들어서 또 울고 또 하나님 찾으면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여호수아 때까지는 언약궤가 앞장섰습니다. 언약궤가 앞장섰었어요. 언약궤가 뭔지를 아는 세대예요. 사사기 시대 때에는 언약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언약궤에 대해 몰라요. 십계명 뭔지 몰라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 세대에게 주신 그냥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제 사사들은요 말씀의 언약궤입니다. 도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말씀이 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말씀, 아무런 의미 없는 그 말씀 같은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이젠 그럴 때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사기를 묵상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셔야 돼요. 우리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려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울지요. 사사기 1장에 뜬금없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인물의 내용이 중간에 삽입이 돼 있어요.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갈렙의 믿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근데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전 세대가 다 끝난 것 같은 이 사사기 시작을 갈렙을 등장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야, 여기에 메시지가 있구나. 하나님은 하나의 미라를 남겨뒀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 여러분들이에요. 이 갈렙을 보여주시면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어른이 있었다라는 것을 1장에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 그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자녀들의 삶을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눈물을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 세대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마지막 세대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보여주냐는 거예요. 지금 나 사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지 않는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산들, 건강한들,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멸망하는데 내 자녀들이 천국 오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가 천국 오지 못한다면 천국에서 예수님이 아파의 그 얼굴을 여러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세대,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세대 속에 살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시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 안으로 들어가서 깨닫고 배우고 우리는 바뀌어야지 똑같이 그것을 우리가 반복하면서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린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보람 있는 인생 되십시오.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밤에 잠잘 때는요, 아, 오늘 내가 할 거를 조금이라도 해놨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일 더 나아갈 수 있는데 후회합니다. 껄껄합니다. 할 걸.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약에 건물을 지으라고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저는 벽돌 하나라도 올려야 돼요. 그래야 잠잘 때 그래도 벽돌 하나 올려서 내일은 그 위에 다른 벽돌 올릴 수 있겠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고 싶은 것만 했다면 내일 하자, 그리고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좀 놀자, 그리고 미루고 잠자리에 든다면 후회가 남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조금이라도 하고 나면 오늘 내가 잘했다, 보람 있게 잘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잘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가장 기본이고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주무실 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또닥또닥 하시면서 오늘 예배하길 잘했다. 하나님, 오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찬양했고요, 말씀 들었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하고 얘기하시고 보람 있는 또 잠자리 들어가시길 축복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꼭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갈렙을 보니까요, 끝까지예요. 이만큼 됐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 다 이루어 주세요. 욕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게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지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가 이제는 영적인 욕심이 일어나셔야 돼요.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약속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성도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것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 없고 편안하면 우리 어른들은요, 그래도 편안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편한 걸로 편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시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을 쓰신 그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글을 또 남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는 와서 죽어라. 어떤 모습이든지 순교자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죽는 게 맞습니까? 육이 죽어야 영이 살지요. 어떻게 육도 살리고 영도 살리려는 욕심을 갖습니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육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 육을 죽입니다. 내 자아와 욕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나는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예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직 안 끝났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라 괜찮다. 몸은 아프고 환경은 나를 찌누르고 사면 초과가 되고 억눌른다 할지라도 얼굴은 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굴은 환하게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환경에 찌들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사람, 심파이터잖아요. 끝까지 보여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이만큼이면 됐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을 다 멸하라고 하냐? 그들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됩니까? 동거하게 되고요. 동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아내가 제 옆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계속하고요. 만약에 우리 아들이 한 가지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반복적으로 하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다 보면 그 이방 신들이 좋게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신이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싸우셔야 됩니다. 끝까지 싸우셔서 우리 자녀들 절대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부르실 때 그 자손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는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부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소방관을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뉴스에서 산불 날 때마다 소방관 이야기를 들으면 전율이 일어나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남들은 불 속에서 빼내는데 소방관들은 불 속으로 들어가고, 사람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왜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남의 재산이에요. 남의 생명 아닙니까? 근데 소방관들은 소방관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소방관의 옷을 입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망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불길이 치솟는 곳에서 어느 한 명 소방관도 어느 한 명도 멍 때리고 서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가 훈련 받은 대로 그냥 나아갑니다. 왜요? 내가 머뭇거리는 그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머뭇거려서 누군가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옷 입었다고, 그 사명 받았다고 불길로 들어가요,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사명자들이잖아요. 어떤 사명자들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소방관들이 물 들고 들어가듯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복음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인생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 인생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서 싸울 줄 아는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 된다고요.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 인생 가운데 들어가 주십시오. 젊은 분들 인생에 믿음의 선배들이요, 들어가 주십시오. 복음 들고 들어가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때문에 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에 빠지면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리에 계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의 삶을 살고 싶다면 남편을 섬기십시오. 아내를 섬기시고 자녀를 섬기고 여러분 주변을 섬기십시오. 섬김을 받는 자리에 가지 마십시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여러분 보람을 느낍니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람이 없어요. 근데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보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때문에. 마지막은요, 우리의 마지막은요, 마지막 자리는 섬김의 자리예요. 결국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세밀하게 날마다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또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그 믿음, 그 체험을 한 여호수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제발 다른 사람한테 이제 미루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없어요.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사사시대 속에서, 이 사사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개척하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희 자녀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래요. 아빠가 이렇게 설교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설교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제 신앙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 시간을 그렇게 할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하고 은혜를 나눠주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냥 밥 먹는 자리에서, 식당의 자리에서 그냥 던지십시오. 그 던진 말들이 그 아이가 살아가다가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가 했던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저는 사사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요. 이들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이들은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들어가질 못했어요. 그들에게. 왜? 너무 바빴어요. 전쟁하느라 바빴어요. 물려주질 못했어요. 이제는 너희들 엄마 아빠가 고생했으니까 너희들은 고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고생하지 말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것이 어찌 그게 다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고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고생이고요. 나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나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은 그거를 실수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엄마 아빠가 고생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애들요, 다음 세대요, 고생합니다. 아무리 부모가 보호하고 아무리 부모가 다 공급하려고 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땅에 사는 한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고생 안 시키려고 몸부림치다가 거기에만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은요, 그건 안 됩니다. 고생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고생 가운데 하나님만 믿는다면 우리 자녀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사사기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용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상처받을 용기 필요합니다. 버림받을 용기 필요하고요. 하나님 꿈 담을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꿈이 없어요. 지금 현 세대는요, 꿈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없습니다. 그 꿈을 꾸려면 자기의 희생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미 그 인생 사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것을 전하실 수복해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다 겪으셨어요. 눈물도 흘리시고 배도 고프시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폭풍 속에 뱃속에 주무십니까? 우리 인간이 겪을 거를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에 맞춰서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끝까지 싸우셨어요. 적당히 싸우신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승리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이 사사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배가 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예수 믿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 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이 좋은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사역을, 이 사명을 감당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니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가난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든 속에, 고난 속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 전쟁에 선봉에 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갈렙과 같이 앞장서서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가르치고 나누고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 될 수 있도록 보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